가급적이면 제가 좀 짧고 굵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그 화요집회 메시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좀 텀이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피곤할 수 있고 또 길게 하면 또 집중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짧고 굵게 좀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왜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렘넌트를 살려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오늘 또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 강북 렘넌트 수련회 메시지가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진행이 되어졌죠. 신행숙 목사님의 강의로 인해서 1강, 2강, 3강으로 했는데 2강의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둔 부모나 아니면 렘넌트를 가슴에 품은 중직자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토요일마다 하는 렘넌트 전도하기 계속 메시지 속에서 나오죠. 이 말씀 꼭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렘넌트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힘들어요. 내 자신도 안 바뀌는데 내 자녀를 내가 바꿀 수 있느냐?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손주를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내 자녀도 바꾸기 힘든데 내 주위에 있는 후대들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게 또 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 그 후대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거를 지키라고 하죠. 행하라고 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간에 새기고 팔에 감고 그리고 또한 문설주에 새기고 그러면서 계속 보라는 거죠. 새기라는 겁니다. 왜? 말씀은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렘넌트를 살리겠다라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면 그 메시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잘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으면서 정말로 내 후대, 내 자녀들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정리한 것을요, 무엇으로 하느냐? 기도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보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증거를 통해서요. 내 자신의 무엇이 딱 생기면 확신이 딱 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확신이 드니까요. 조급하지가 않겠죠. 조급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무엇이 오겠죠? 여유가 생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렘넌트들과 자녀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이유가 뭐죠? 부모가요. 어떻게 하면은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를 볼 때 그 현실만 볼 때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힌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딱 갖는다면 어떻게 되죠? 여유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여유가 딱 생기게 되어지면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생기냐면 그 안에서요. 딱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어떤 답을 찾죠?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랬던 여러 가지 일들, 그랬던 내 자녀들을 통해서 답을 딱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올까? 그랬 또한 왜 나에게는 계속 이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내 자녀들을 놓고도 그렇고 또한 내 주위의 현장을 놓고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딱 인도하다 보면 무엇이 오냐면 답이 와요. 답이 오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이 문제 속에서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그게 딱 보이게 되니까요, 답을 얻게 되어지니까 평안이 오게 되겠죠. 평안이 오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를 보니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야, 내 자녀를 보면서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요, 다른 데 안 가지고, 그리고 내 주위에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리고 또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서 감사하다. 왜냐면 어떤 자녀들을 보면요,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 자녀가요, 아버지 이제 카드를 빼가지고 뭐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냐면 게임을 해가지고 캐릭터를 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를 사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 뭐 몇 천만 원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완전히 신용불량자 돼버리고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도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야, 참 힘들다. 이제 지금 하나씩 갚아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자녀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두들겨 패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리고 일은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뒷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서 딱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무엇이 찾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답이, 계획이 딱 발견되겠죠. 그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니까 뭐가 오죠?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다운되지가 않아요. 자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당연히 힘을 얻게 되니까 흑암에 내가 속지 않게 되어져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된단 말이죠. 환경에 내가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증거가 오겠죠.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 증거가 오니까요, 거기에 내가 무엇이 되어지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런 답을 얻고 이런 비밀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요, 문제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가 정리가 돼야 되면 바로 복음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예배를 항상 놓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 가정과 그래 또한 내 자녀 속에 그래 또한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요,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왜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우리 자녀에게 필요할까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이 뭐죠?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죠. 그 누가가 쓴 내용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걸 나눈 거예요. 그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길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여기 다 빠져 있거든요. 내 자신도 거기에 빠져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 자녀들, 내 후대들이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길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계속 운명, 그리고 사주, 이 팔자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 한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함정 틀을 올무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내 자녀에게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요,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잖아요. 왜 계속 꺾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외에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시대가 그래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요. 병들어 있고요. 정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버려 있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회복이 없어요. 물리적인 것은 세상의 약이나 여러 가지 진단받으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요, 약간 몸 조절하면서 운동하고 호흡 잘 마시고 그리고 잘 쉬어주고 그러면 웬만한 건 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거와 정신, 생각은 병들어 버린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병들어 있는 자녀에게 내가 아무리 정상적인 얘기를 해봐요, 들어지나? 이미 병들어 있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밖에는 회복을 못 시켜요.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안 나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예배. 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 예배가 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나 어려움이나 어떠한 상황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죠? 예배를 통해서요, 내 모든 삶이 성공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뭐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은요, 내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요 완전히 치유하고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세 번째요,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예배 속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요,
어떤 일이냐, 악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찬양 계속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계속 찬양을 이제 좀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내 영이 살아나요.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예배 속에 또 뭐가 있죠? 바로 헌금이 있잖아요. 이 헌금은 또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도 미리 감사하잖아요. 감사헌금도요. 미리 감사헌금을 하는 이유,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교헌금해요? 미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교헌금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건축헌금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교회를 놓고 우리가 미리 그 교회의 건축을 놓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미리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정말로 살리고, 그랬다 후대를 살리고요,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하나 성공하는데 모든 삶이 다 성공해버려요. 내 자신이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걸 정확하게 신경을 넣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무엇이 임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바로 이 흑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흑암이요, 덮여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흑암이 덮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이 덮이면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이 흑암이 덮이면요, 뭐가 되죠? 저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안이 뭐가 되면 지옥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사건 보시면 알잖아요. 완전히 재앙이에요. 지옥 배경이에요, 그게. 뭔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도자가 뛰어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의 현장이요, 지옥 배경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모든 학업과 그랬던 직업과 산업,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자기가 하는 모든 업에 응답받아야 돼요. 성공이 아닙니다. 응답받아야 돼요. 물론 성공해야 되겠죠.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지 않고 비리비리한데 정말로 살릴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내 자신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응답받아야 되냐? 이거 해야 되니까. 생명, 뭐요? 운동해야 되니까. 생명 살려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그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일을, 또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서 그것을 이뤄가시죠. 오후 예배 때 가장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예, 감사하시죠? 저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정말로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렘넌트를 왜 살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우리 후대 자녀들을 왜 살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사람들이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귀한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 자녀들,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고 치유되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도 은혜 놓치지 않고 이 속에서도 예배 놓치지 않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